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5번째 묵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1계명이 다른 신, 거짓된 신을 예배하는 것을 금한다면 2계명은요,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즉, 1계명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면 2계명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구약의 예배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요? 성전이죠. 하나님은 정해진 구별된 장소에서만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산당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소 끌고 양 끌고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산당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이 산당의 제사는요, 결국 이방인들의 제사 제도와 혼합되면서 매우 혼탁한, 타락한 제사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산당을 만들면 누가 편한 건가요? 사람이 편한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람에게 맞춰진 예배, 장소뿐이겠습니까? 다른 거라고 못 바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계명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나를 만족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이방의 제사는요, 나무나 돌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제사하고 먹고 마시며 뛰노는 그런 제사였어요. 저들이 이렇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형상이 필요했던 이유가 뭔가요? 당연합니다. 뭔가 보이는 것, 그래서 느껴지는 것, 그래서 뭔가 감각적인 대상이 있어야 거기다 대고 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위로도 받는 것 같고 이 신이라는 대상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고 절해야 그래야 더 내 바램과 소원이 이룬다는 확신이 생기는 듯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새겨 만드는 건 정말 그 본질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많은 돈을 들여서 멋지게 건축하는 것을 보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크게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장비들을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고민 한번 해봐야 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때때로 예배 시간에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지금 당신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시도 중에 이런 시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정말 상상을 통해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려낸다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곡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요?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우상을 깎아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건요, 이미 우상을 만든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에게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무엇이 예배냐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나를 흥겹게 하는 것, 내지는 내 억눌린 마음이 풀리는 것, 내가 정말 감동받는 것. 예배를 통해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이 예배의 지향점은 아닌 거죠. 또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었는데요. 오늘 예배 참 좋았어. 누구에게 좋았다는 건가요? 나에게 좋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나에게 좋은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좋은 예배일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 마음 만져주셨고 위로를 주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예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맞추어가는 행위여야 하는 거죠. 나에게 포커스하고 나에게 맞춰지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좋다 나쁘다, 이 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기준이 되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 가운데 이런 경향성, 이런 모습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 말씀과 진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게 내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성경이 계시해주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성령과 진리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예배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에는 그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 자신이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건 여러분 우상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이 두 번째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교훈이 되고 묵상이 되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